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며칠 전에 성경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첫날보다 두 번째 날이, 두 번째 날보다 세 번째 날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참석하는 사역자들이 늘어났었고 마지막 끝나는 날에는 조속히 다시 한번 이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약 20명의 목사님들의 요구 또 서명이 있어서 금년 중에 다시 한번 이 컨퍼런스를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몇 분의 형제님들 많은 유익과 또 간증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성경 컨퍼런스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체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으로 귀한 헌신을 했는지 실감했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이 아쉽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식구들의 헌신과 주님 앞에서의 그 드려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함께 했었으면 얼마나 더 기쁠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8년 전의 말씀을 한번 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아직 제목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고백 혹은 어느 날의 나의 일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한 분뿐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여러분들을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그러면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진데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과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어떤 열정, 최선,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땀을 흘린다면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바로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뿌리는 누구일까요? 그 뿌리는 바로 당신 아닙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짓거리를 포함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성은 여러분들 자신을 지옥으로만 데려갈 뿐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취한 사람은요 그냥 환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며칠 동안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고 목을 많이 쓴 관계로
제가 이 목소리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그럴 때요,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거는 그 자신과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나의 고백 혹은 어느 날의 나의 일기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올리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바라바에게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나마다가 잡힌 여인 가운데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종종 욥기 19장을 묵상하랍니다. 왜 욥기 19장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요즘은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저의 삶에 깊이 있게 경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욥기 19장을 한번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만일에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설교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저는 이 말씀 하나 외에는 제가 소망을 가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거나 제 마음 가운데 둘 때마다 늘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참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주님은 빌라도 앞에 서 계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빌라도는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빌라도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 계셨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죠? 왜 자리가 바뀌었을까요? 당신이 서야 할 자리에 주께서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그렇지만 이 주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그러잖아요. 18절에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주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서신 이유는 빌라도 앞에 서신 이유는 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다른 의미는 무슨 얘기죠? 이 예수는 죄가 없구나.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수를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 예수를 풀어줄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군중들도 나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이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군중들도 이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 테니까 그럼 군중들 앞에 이 예수를 놓으면 군중들은 분명히 이 예수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은 살겠지.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너무 어이없게 결과가 났죠.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죠?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빌라도가 기대했던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을 처형하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이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위치에 제 자신이 스스로 누구를 올려놓지도 않는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도 죄인으로 판단받고 비난받고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찾았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결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나 저는 제 위치를 이 바라바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어이없게도 재판하고 죄인의 위치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백주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갔듯이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의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인의 자리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분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냐? 그분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만이 공정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을 죄인의 위치로 자꾸 끌고 가죠? 그래서 이 군중들의 위치에서 꼭 인민재판하는 것 같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비춰지면 먼저 무엇이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눈 멀었어요. 무엇을 향해 눈 멀었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눈을 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겸손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히 용서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죄는 곧 내 속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서 계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죠? 바라바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바의 위치에서 찾아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죠?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는 반란 때 살인한 자더라. 너무 악명이 높아요. 꼭 저와 같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김요한이 같다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바라바보다 더 악명이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어떤 좋은 말이라도 하나라도 들을 수 없는 사람 바라봐. 여러분들 서글픈 사람이죠. 바라바는. 가족도 버렸어요. 이웃도 버렸습니다. 아무런 길을 열여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봐도 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쁜 소문만 있어요. 요즘 저에게 긍휼한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있긴 합니다. 참 기적이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긍휼하게 보죠? 바라바는 죄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바라바는 참으로 1급 죄수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어봐도 악명 높은 말밖에는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예,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할 만큼 악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예, 주님께서 보실 땐 더욱더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눈으로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주께서 제 자신을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의 이 말씀 하나만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정말로 제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저의 일기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절망적이고 나쁜 소리를 들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뭐죠?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에베소서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내 자신의 상태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상의 하늘에 앉혀진 나의 위치도 또한 알게 하시는 에베소서는 극명합니다. 예, 바로 이 설교자가 그러하듯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명한 죄수는 절망적인 것보다 더 심각했던 건 뭐냐 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라바는 감옥에 갇혀있던 자예요.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던 자입니다. 판결은 이미 났어요. 근데 이 바라바에게 절망적인 것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사형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가야 할 곳이 그를 더 심각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혹여 당신이 절망하고 당신 자신을 향해서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19절입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예. 여러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하나가 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저는 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절망적인 사람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우유부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 자신도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넘어짐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매하고 잠깐 전화로 그런 교제를 나눴지만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합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당신은 합력 중에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합력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참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합력이라는 부정적인 것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로 봤을 땐 또 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죄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바라바, 그를 구원할 주님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지금 당신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당신은 무가치한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가치한 일이 무엇일까요? 술 먹고 노름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요? 아닙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일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진정 심각한 무가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자랑, 당신의 즐거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당신 스스로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 꿈 같은 것, 이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속고 있는 바로 그 삶.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을 때 다리오 왕이 쓰던 그 많은 보석들이 숨겨져 있는 창고가 있었어요. 거길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떤 병사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보자기에 쌓여있는, 예? 뭔가가 있어요. 그 보자기, 그 주머니 속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를 펴보니까 무슨 유리구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구슬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그 주머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주머니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을 땅에다 다 버렸는지 아세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온갖 보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은 그 주머니를 가지고 나와서 그날부터 그 병사는 그것을 도시락 주머니로 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혹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전부 다 땅에 버려버리고 혹시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사는지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는 어땠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신은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체포됐죠. 그리고 사형 선고받았죠. 어떻게 바라바가 잡혔을까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예, 누가 신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설교자의 일기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다 실패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너는 오직 신실하신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신실한 것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은 이용가치 없으면 다 축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천덕꾸러기 같이 여길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신실함을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들 사랑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성에서 찾습니까? 자식들에게서요? 부모에게서요? 물질에게서요? 요한일서 4장은 여기에 사랑이 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당신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옮겨줘 보세요. 그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가족에게서 찾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친구에게서 찾고, 그러나 여기 이 설교자도 가짜 사랑에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왜냐고요? 제 자신도 가짜 사랑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스스로 아마 자기 자신을 포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포기해 보니까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알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길에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만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고정된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은 세상을 보든지 아니면 당신을 보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정된 눈을 가지고 계십시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밤이 되니까 어떻죠? 자려고 누웠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두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눕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죠. 빛 대신 주님께서는요, 서쪽으로 지셨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빛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친다고요? 천만에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빛되게 한다고요? 누가 이렇게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천만의 세상은 역사적으로 결코 빛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께로 이끌어 올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된 위치에서 그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바로 그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눕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두운 것을 아는 사람은 누웠을 때 비로소 뭐가 있죠?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누웠을 때 세상을 향해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누웠을 때 약속도 봅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장 보니까 보라, 보라, 보라. 계속 보라는 말씀을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 세상을 혹시 주목하고 있느냐? 누구라? 하늘을 향해서 누구라? 그때 거기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민수기 21장도 보세요. 노뱀을 보려면은 높이 장대 위에 단 것을 보려면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것을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뱀으로 죽어 계신 것을 보라고요. 여러분들 누구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예, 죽음이 정해졌어요. 저는 그 뒤에 심판이 정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이 질문에 심각하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1년 후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 죽음을 확실히 준비했습니까? 죽고 어디로 갈 것을 확실히 준비했냐고요. 물질을 모아도, 좋은 직장을 가도,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도 죽음 이후의 일을 준비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어도 죽음 이후를 준비해 주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죽음 그 이후를 준비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 70이요 80 살다가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멸망,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영원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살 것인데 당신은 죽음 이후를 준비했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허망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는 이 세상의 일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바로 그 일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하신 그 일을 당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들 왜 두루마리 책에 그분에 관해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 왜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두루마리 책에 그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그분의 말씀이었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성도들이여 주님의 몸은 찢기셨습니다. 예? 이것이 두루마리 책이 된 것입니다. 바라바 어땠을까요?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라바 어땠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저는 그가 분명히 구원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죠? 주님께서 이 바라바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서셨으니까요. 그리고 바라바는 제가 믿기로는 갈보리의 언덕에 함께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자기 자신 대신해서 어떻게 죽은 것을 분명히 그는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죽는 바로 그 현장에 증인으로 분명히 서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가장 깊이 있는 그 말을 가장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누구보다도 대속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별을 볼 수 없다. 술 취한 사람은 별을 볼 수 없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 취한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 취한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은 당신이 바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믿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이 말씀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말씀으로 마음을 옮기십시오.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되신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유명한 죄인이었고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라바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찾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시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십시오.